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무렵에 세리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맥두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북은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놨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이라는 제목 하에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형태의 고통이든 그것을 지금 내가 겪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그 고통을 주는 현실에 대한 대안적인 현실을 꿈꾸거나 소망하고 또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보죠. 지독한 병마와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이겨내는 환자에게 있어서 그가 기다리는 대안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그 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되는 날일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아야 할 빚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면 빚을 갚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빚을 다 갚아서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날을 기다릴지도 모르죠. 자기 또래 친구들은 다 학교에 가는데 가난 때문에 학교가 아니라 공장으로 가야 했던 사람에게는 자기도 또래 친구들처럼 마음껏 학교에 갈 수 있는 날이 기다려질 것이고요. 수도 없이 이사를 다니느라 내 집 없는 서러움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에게 있어서는 번듯한 내 집을 마련하는 날을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끝이 없어요.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고통과 그 결핍의 상황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은 각자가 고통과 결핍이 해소되는 대안적인 현실을 꿈꾸고 또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먼저 보자면 이사야가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던 당시에 살던 사람들, 특히 기록자인 이사야만이 아니라 당시에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탄식하던 사람들도 그들만의 대안적인 현실을 꿈꾸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던 당시의 상황을 짚어보자면 이러해요. 주전 8세기 중후반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는 것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치러오면서 발발한 전쟁입니다. 당시 근동의 패권은 아수르 제국이 굳게 쥐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아수르 제국의 국제적인 장악력이 다소나마 잠시 약해지던 때에 바로 그때에 아수르 제국의 반기를 든 나라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내정 간섭과 시도 때도 없이 바쳐야 했던 그 무거운 조공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오다가 아수르 제국이 잠시 약화된 틈을 타서 반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 두 나라는 처음에는 남유다에게도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공격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가 그 제안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후방에 위치한 이 남유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연합군을 그 뒤를 칠 수도 있겠다 싶으니 이들 두 나라가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기 앞서서 먼저 남유다를 공격했던 것이죠. 이들 두 나라의 매서운 연합 공격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거의 함락하기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하지만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지원군을 요청하면서 전쟁의 이 판세가 뒤바뀌게 되죠. 대군을 이끌고 온 아수르 군대에게 그렇게나 맹렬했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완전하게 패하게 됩니다. 이 전쟁 때문에 시리아는 역사에서 종적을 감춰버려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북쪽의 도시들을 아수르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전쟁에 대한 많은 보상금을 아수르에게 지불해야 됐죠. 비록 가까스로 전쟁에서 살아남게 했지만 남유다 역시도 치러야 할 대가가 작지 않았습니다. 2년에 걸친 전쟁 때문에 나라의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인구도 줄었고 나라의 곳간도 텅텅 비었습니다. 게다가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국가의 기관도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구해진 것에 대한 보상으로 많은 조공까지도 아수르에게 바쳐야 했죠. 이사야가 오늘 본문 말씀을 예언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살던 현실이 바로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울 때 중심을 잡아줄 국가가 제9시를 하지 못하면 그 사회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계층은 가장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권력 없는 사람들, 돈 없고 빼먹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던 바로 그때 예언자 이사야는 그가 기다리는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줬어요. 이사야가 8장부터 12장까지에 걸쳐서 선포한 그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예언자가 들려준 말들이 이러합니다. 지금의 아수르뿐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나라든 다른 나라보다 더 큰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주름잡고 그런 나라를 꿈꾸지만 새로운 현실에서는 그런 방식이 먹혀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더 큰 힘으로 약한 힘을 가진 나라와 그 나라 백성들을 지배하는 나라들은 결국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대신에 거기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힘과 군사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우르고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와 이제 막 젖을 아이가 앞장서서 인도하는 것처럼 정의와 평화가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야만적인 권력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마침내 다시 모여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요. 돈과 권력에 의해서 굽어졌던 재판과 사회의 이 원칙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바르게 세워질 것이고 힘을 가진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한데 어울려서 하나님의 평화를 만끽하게 될 것이라고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새로운 현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깊이 알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현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 가져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거나 권력에 줄을 대기 위해서 판결을 굽게 하는 일들, 그리고 거기에 스스럼 없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와 같은 행태들을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 그것이 돈이든 부력이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분이 가져오실 새로운 현실에서는 그 모든 불의한 일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대신에 거기에 정의와 평화가 꽃을 피우게 되는 새로운 현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예언자는 예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현실은 곧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서 만끽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와 평화의 원칙이 작동된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지금의 우리가 거기에 알맞은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불의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평화의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 지금 내가 불화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신약의 서신서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에서는 성서의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실천하게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줘요. 조금 전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눌 때도 다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데 그 나라의 속성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지금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것인 거죠. 마찬가지로 성서도 성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아주 실천적으로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을 설교 시간에 나누면서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낼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를 확인한 바가 있어요. 로마의 성도들은 외부적으로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었고 또 유대교인들로부터는 박해를 받고 있었다. 또 한편으로 내부에서는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다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렇게 서로 반목하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비방할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성서에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찍이 성서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진 민족과 이방 민족들이 서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유대 기독교인들도 이방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방 기독교인들은 교회 내에서 자신들의 세력이 유대 기독교인들보다 더 크다고 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의 율법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이 오해 때문에 유대 기독교인들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하고 유대 기독교인들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바울이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의 화해와 화합은 그것이 곧 성서가 말씀하는 실천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또 예수께서 행하신 이 모범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독교인들 모두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행해야 할 것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세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은 그 스스로를 가리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곧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머물던 광야로 나아가서 그에게서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사람들도 성서에 약속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나라를 이룩하실 메시아 또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주고 있으니
사람들은 그에게서 세례를 받으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만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그러한 어떤 구호가 아니라 이전의 삶의 방식,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세속적인 가치들, 이전에 나 자신을 바라보았던 그런 어떤 왜곡된 자의식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서서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들, 새로운 자의식을 가지고 나 자신의 삶을 대하고 나 자신을 대하고 이 세계를 대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와서 단순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자 하는 의식을 치르고자 했을 때 그들이 먼저 참회하고 회개할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했던 자기 욕망에 충실했던 그 삶의 방식,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평가했던 그 모든 관점들, 그 행태들에 대해서 참회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자는 그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참회하였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맞이할 사람 가운데 하나로서 거기에 걸맞은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죠. 이처럼 세례자 요한이 준비했던 것은 앞으로 사람들이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단지 종교적인 의식이나 좋은 생각, 어떤 좋은 구호 이런 걸로 여기거나 아니면 복음이 지시하는 것들을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 정도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삶을 뒤흔드는 어떤 존재론적인 흔들림,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매우 실천적인 삶의 지향점을 가진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가졌을 법한 그 오해를 깨워버립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식 수준으로 세례를 생각했던 그 오해를 깨뜨려버리고 그 대신에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밑바탕을 준비시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망과 세속적인 모든 기준들, 가치들을 좇았던 이전의 것들, 이전의 방식들과 완전히 결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향해서 전 존재를 개방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도 아니고 구호도 아니고 오히려 매우 실천적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오늘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께서 가져오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72편은 왕의 대관식 때에 왕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했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왕위에 오르는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시편은 로마치아에서 광야에 머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쿰란 공동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본문 말씀에서 기대를 받고 있는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편으로 불려졌고요. 고대 교회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편으로 불려졌던 시편입니다. 이처럼 이 시편에서 그려지는 왕의 역할은 후대의 메시아나 재림하실 예수님에게 기대되는 역할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은 곧 그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통치해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대리자였던 것이죠.
왕은 그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이 왕에게 기대했던 역할들이 메시아나 재림하실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역할들과 다름지 않은 것이죠.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왕에게 기대하는 역할들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통치를 해야만 했는데, 이를테면 약자들이 권력 가진 사람들의 밥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일들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왕은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심판하고 거기로부터 약자들을 구하여 공의와 긍휼을 실천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지키고 보살피는 일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왕의 자리에 오를 때마다 이러한 내용으로 왕을 위해서 기도하였어요. 이것을 다른 면으로 보자면 곧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왕이 통치하지 않고 사회에 불의가 만연하고 약자들이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밥이 되던 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합당하게 통치하는 왕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고대 교회에서 이 시편을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불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때 그들이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나 앞서 살펴봤던 로마서 이사야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들 모두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성품과 관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꿈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순간순간 일상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경험될 것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오늘 복음서와 로마서는 특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은 어떤 관념이 아니라는 것, 구호도 아니고 오히려 매우 실천적인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점이죠. 오늘의 말씀들은 그것들이 평화와 정의, 연민의 어떤 열매들을 맺는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게 될지, 주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어 우리에게 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날이 이르기까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순간순간 평화와 정의, 연민의 열매들이 이 세상 속에 맺어진다면 그 열매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뿐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들도 함께 기뻐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축복하였던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저희에게 수동적으로 종말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합당한 삶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래전부터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평화와 연민이 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 소망을 품고 지금 여기에서 그러한 삶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언제나 소망을 채워주시고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보도만 않을 수 있는 주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